1998년도에 우리나라 IMF가 왔습니다. 그때 참 우리 사회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 글에 이 IMF 때 겪었던 아주 소소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복사집에다 책을 맡겼어요. 이걸로 책을 좀 만들어 주시오. 그랬더니 그 주인이 4만 원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그걸 찾으러 갔더니 이 주인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계산을 잘못했다고 6만 4천 원이라고. 6만 4천 원이라고. 그게 좀 황당하잖아요. 아니 분명히 4만 원이라고 하더니 왜 6만 4천 원입니까? 제가 이 집에서 복사를 여러 날 했는데 따져봐도 4만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실랑이가 오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화를 확 내면서 옆에 그 종업원한테 저 교재 찢어버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기분이 나빠서 그냥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냥 이거 돈 다 주고 그냥 가져가. 내 한켠에 이게 다 교회 헌금이고 하나님 돈이고 성도들의 땀인데 너무 과하지 않는가. 그리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자기 차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교회로 돌아가려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야야 너 교회 헌금 귀하게 여기는 건 기특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지겠니? 그것 때문에 한 영혼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니? 6만 4천 원 다 주고 그 차 가져와라. 이 음성이 덜컥 들려가지고 이분이 내려가지고 다시 복사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한테 6만 4천 원을 내밀면서 그 책 주십시오. 지금 IMF라 여러 가지 물가도 오르고 그랬을 텐데 제가 사장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사장님 마음을 제가 알았다면 이런 상처를 안 드렸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6만 4천 원을 딱 내놨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그 복사집 분위기가 이게 얼마나 아주 그냥 누구도 숨 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정막이 잠깐 흐르는데 이 주인 아주머니가 그 중에서 3만 원만 받고 3만 4천 원을 밀어넣더라는 거예요. 3만 원이면 됩니다. 아닙니다. 6만 4천 원을 받으시오. 아닙니다. 3만 원이면 됩니다. 이게 반응이 없네. 이게 아닙니다. 6만 4천 원 받으십시오. 아닙니다. 3만 원이면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 글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10분 전에 그분의 얼굴은 마귀와 같았는데 서로 마음이 통해서 6만 4천 원 드린다 그러고 그분도 내 마음을 알고 서로 마음이 통했더니 10분 후에 그 아줌마의 얼굴은 가브리엘 천사였더라. 이렇게 사람이 서로의 이 속마음이 이게 통한다는 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제가 지난주 이어령 박사가 쓴 책 한 권 읽는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랑이란 마음의 속살을 만져주는 것이다. 시작. 사랑이란 마음의 속살을 만져주는 것이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거, 그에 들리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속살. 그 아줌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저 목사님이 저 귀한 돈 얼마나 아끼면 그랬을까? 서로 마음의 속살을 만져주니까 마귀였던 그 할머니의 얼굴이 천사가 되더라. 거꾸로 그 아주머니 보기에도 동일하지 않았겠어. 목사도 저렇게 마귀의 얼굴이 될 수 있구나. 근데 10분 후에 그 목사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더라.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살이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의사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자, 의사소통 잘하고 살자. 시작. 의사소통 잘하고 살자. 이 의사소통 잘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의 속살을 만져주니까 고맙잖아요. 서로 이해해 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가정 공동체든 목장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직장 공동체든 부흥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이 의사소통 잘 못할 때는 상처가 생겨요. 막 시험이 와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직장이 깨지는 이런 아픈 상처가 와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의사소통 잘하고 살 수 있기 바라요. 의사소통의 수준이 인생의 행복의 수준입니다. 자꾸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라. 우리 집이 돈이 없어서 싸운다고. 아니야. 의사소통 안 되기 때문에 싸워. 돈 없어도 서로 부부간에 마음의 속살을 타치해주고 산다면 그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아멘을 안 하네 오늘. 아멘을 집에다 붙들어 메고 온 것 같아. 그러나 아무리 돈 많아도 의사소통되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 이거예요. 이게 그렇다. 우리 의사소통 잘하고 삽시다. 우리가 지금 금년에 로마서를 보는데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지?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 믿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자,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것이 12장에서 16장까지. 우리는 그 얘기를 지금까지 교회 생활, 이웃과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 율법과의 관계, 시간과의 관계를 쭉 다루는데 14장에 오면서 14장에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은 오늘 주제처럼 성도들과 어떻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잘해서 행복한 교회 공동체 만들 것인가, 성도들과 어떻게 의사소통 잘해서 믿음의 선배들, 또 오래된 사람들은 존경받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인가. 진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우리 성도 간에도 의사소통 잘해서 우리 빛가운 교회는 천국교회. 아멘. 여러분 가정 천국 가정,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 천국 직장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오늘 23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제 믿음 생활이 오래된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생명의 원리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거 아멘 못해요? 엄마가 자식을 섬기지 자식이 엄마 섬기지 않습니다. 젊은 자식은 효도를 안 한다고 기대하지 마요. 그냥 이거 봐요. 아멘 이렇게 막 대단해요. 이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지 자식은 또 지 자식 사랑해. 이게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역사는, 생명의 공동체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사랑한다. 시작. 생명의 공동체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사랑한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자,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 두 가지 얘기하는데 첫째가 뭔가? 자, 13절로 가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뭐라고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내 형제 앞에 두지 마라.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해보면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자들은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를 알잖아.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 앞에 해놓고 저거 걸려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그러지 말라는 거야. 100% 걸려 넘어져. 네가 믿음이 강한 자고 신앙의 연주가 강한 자라면 연약한 자 앞에 거칠 것을 두지 마라. 자,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시작.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자유와 사랑의 긴장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14절로 가겠어요. 14절 내가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왜 지금 로마교회에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 로마교회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자와 유대인이었다가 갓 예수 믿은 지 이방인인 그런 이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또 하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안식일 날은 뭐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런 거예요. 여기도 교회 다니지만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은 이사 갈 때 점쟁이한테 가서 좋은 날 봐요 안 봐요? 대답하지 마요.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 자기 자녀 결혼하는 날 가서 점쟁이한테 택일 해요 안 해요? 대답하지 마요. 그이들에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염려 걱정이 돼.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이건 대답해요. 아무 날이나 시집장가 가도 돼요 안 돼요? 이사 가도 돼요 안 돼요? 그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나 안 드렸던 제물이나 우리가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뭐, 그거 갖고 뭘 그래.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면 어머, 목사님이 저러실 수가 있나?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15절로 갑니다. 15절 만일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신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나는 먹어도 되는 자유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 들어서 예수님에게 떠나면 망하게 되는 거야. 이게 그걸 사랑해서. 그래서 나는 먹어도 되지만 그 사람이 시험 든다면 내가 안 먹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게 바로 자유와 사랑의 긴장관계. 루터가 이것을 잘 정리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리스도는 아무에게도 구애받지 않을 가장 자유로운 주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는 가장 충실한 뭐라고요? 종입니다.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 종이니까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주인을 염두에 둬야 돼요. 다른 종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와 사랑의 긴장관계에 있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자유하다고 함부로 살지 말고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거칠 것을 앞에 두지 말고 거칠 것을 치우고 시험들 것을 치워주는 사랑이 있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의사소통, 탁월한 의사소통을 잘하는 첫 번째 기본 자세랍니다. 같이 합시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야.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어째 이렇게 아멘이 그냥 오늘 진짜 이건 아멘이 나오겠지.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때 남자가 아멘을. 다시 한번 해봐야지.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래서 남자들이 착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탁월한 의사소통하려면 for me,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for you, 너를 위하여, 사랑의 입장에서. 할렐루야. 자유가 있지만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상처받으면 안 돼서 그 일을 안 하는 거지요. 반대로 안 할 수도 있지만 상대가 구원받고 성장하는 길이라면 사랑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냥 대충의 의사소통 말고 탁월한 의사소통을 하기 원하거든. 너를 사랑하는 You first, 너 먼저, for you, 너를 위하여, 이런 자세 가지고 형제 앞에 거칠 것을 제거하고 시험 들 것을 제거하고 그를 생각하면서 그 연약한 자의 마음의 속살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의 대가가 예수님이에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사람들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 땅에다 무언가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사람을 쳐라. 한 사람 두 사람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갑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이 딱 둘이 앉아 있어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고맙지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랑으로 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따끔하게 주사를 놔주시는 거잖아요. 많은 성서주의자들은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쫓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이렇게. 여러분, 탁월한 의사소통 잘해서 행복의 수준이 올라가고 사역의 수준이 올라가고 삶의 질이 올라가기 원하거든. For you, you first. 너를 대상으로 약한 자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세 가지고 여러분 의사소통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15절로 가겠어요. 탁월한 의사소통을 위한 두 번째 기준인데요. 15절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왜 의사소통 얘기를 하다 갑자기 하나님 얘기를 할까? 바울이. 자, 잘 들어요.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지금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논리를 따라가기가 쉬워요. 근데 너희는 이 땅에 발은 붙였지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예 하나님. 그러므로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의 존재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늘 나라 기준을 가지고 의사소통하며 살라. 이 가르침. 여러분, 땅의 기준은 뭐예요? 땅의 논리는 간단해요. 경쟁이에요. 경쟁. 내가 유태자 장로님보다 이뻐야 되고 내가 김광희 장로님보다 돈이 많아야 돼요. 경쟁이에요. 그잖아요. 양일모 권사님, 내가 이일모보다 한 옥타브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래 세종문화회관 가고 저쪽 예술의 전당 가요. 땅의 논리는 한마디로 경쟁.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경쟁이 낳는 산물이 뭐냐면 비판입니다. 비판입니다. 왜 자기보다 한 옥타브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뭐 고음만 올라간다고 노래냐? 또 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막 볼륨이 이렇게 큰 성악가가 나오면 소리만 지른다고 노래냐? 소리는 마이크 갖고 하면 더 크다 막 이라고 또 떠들어대. 자꾸 비판해요. 상대방의 흠집을 내고 그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엊그제 제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대요. 왜?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우리 교회처럼 미자리교 자립운동, 제가 그 연회 가서 우리 교회 하는 걸 다 세팅해 줬거든요. 그걸 이어받아서 열심히 해요. 뭐 1년에 그 연회에 있는 교회들을 뽑아가지고 훈련하고 돈도 엄청 많이 내주고요.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 밑에 일하는 분들 격려도 하고 자기 교회에서도 많은 돈을 내는데 자기는 감독 나간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나간다고 얘기하면서 감독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비판한대. 뭐라고? 그 돈 떼어먹었다고. 그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 있는 힘을 다, 그 친구는 당뇨가 있거든요. 근데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 교회 막 헌금도 막 많이 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비판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여러분, 이게 세상이요. 내가 더 유명한 사람 되려고 그러는데 더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가지고 비판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경쟁의 논리인 땅의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로 탁월한 의사소통을 못한다. 못한다.
대신 하나님 나라의 기준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뭔지 알고 그 기준대로 살아야, 이것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이 땅을 이깁니다. 더 크게 봐요. 하늘의 사람이 땅의 사람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다 경쟁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내가 더 노른자를 먹어야 돼요. 내가 더 비싼 것을 마셔야 되잖아요. 내가 더 비싼 음식 먹어야 돼. 그러려면 경쟁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돼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오직이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유명한 대학 나오고 유명한 박사학위가 있다고 되는 거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의, 그분이 주시는 평강, 그분이 주시는 이 희락,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기준, 의, 평강, 희락, 이 세 가지 기준을, 이걸 기본 자세로 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탁월한 의사소통자가 되고, 그래야 탁월한 행복자가 되고, 그래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다. 오늘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데, 의가 뭐래요? 의, 디카요슈이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어떻게 산다?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디카요슈네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바르게 못 살 때 많아요. 욕심이 들어가니까, 경쟁이 또 살아나니까. 근데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하면 바르게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아멘.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갈까는 누구 뜻이요? 하나님 뜻이요. 말까는 마귀 뜻이요. 내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갈까니까 여기 왔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옳은 거잖아. 디카요슈이네잖아요. 아멘. 그러잖아요. 내가 저 어려운 사람을 도울까 말까. 도울까는 누구 뜻이요? 하나님 뜻이요. 돕지 말까는 내 뜻이요. 내 욕심. 아유, 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디카요슈네,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도, 내가 우리 양일무 권사님과 의사소통할 때 디카요슈네, 하나님의 뜻인가? 그거 생각하고,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우리 양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양 권사님 맛있는 거 사주고, 양 권사님 유학 보내고 아멘 할 때까지 나는 가보니까, 그래서 양 권사님에게 한 달에 월급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주고 막요. 하나님 뜻이라면 그럴 때 옳아진다는 거죠. 또 하나, 이 평강은 뭐냐?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됨으로 얻게 되는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돈 많아서 오는 평안, 건강해서 오는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아버지와 자녀의 평안함. 다 집에서 쫓겨났나 봐, 표정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에요.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와 나 사이에가, 아버지와 나, 부모와 나, 아멘?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이 에레네, 이 평강, 할렐루야.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양일모 권사님하고 해서 내가 돈은 막 저희를 통해서 5억은 벌었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여기 히락, 카라, 이 말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에게 일어나는 영혼의 기쁨과 믿음의 형제들과 사귐에서 오는 기쁨이야. 같이 합시다. 기쁨. 이 카라예요, 카라. 그냥 우리 그렇잖아. 뭔 일을 막 해꿔놨는데 안 기뻐. 그런 거 안 해야 돼. 근데 손해보는 것 같은데도 그 일하니까,
아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참 내가 저 사람하고 사는 기쁨이 있어. 그럼 그거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의, 평강, 희락. 이게 하나님 나라 기준이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탁월한 의사소통하기 원하거든. 이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안에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는 이 의, 평강, 희락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하면, 이거 아멘해요,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목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같이 합시다.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지. 우리의 지식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거지. 우리가 뭐 천국을 알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 다 부족해.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사모하면 그 성령님이 오셔서, 이거 아멘 좀 더 크게 하면 좋아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의로운 마음을 주시고 에이레네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라 희락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내 앞에 내게 온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You first, for you, 너를 위하여, 네가 먼저, 이런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이에요. 충격적인, 저는 이 말씀 발견하고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한 일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가 더 놀라워. 또한 그보다 무슨 일? 왜 아멘 대장 이건 또 대답을 이렇게 짧게, 그보다 무슨 일?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너희들을 이 땅을 너희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 말만 나오면 우리가 지레 겁먹고, 아유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든 자를 내쫓고 죽은 자를 살려. 근데 13절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자, 13절 시작.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잠깐만, 누구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니지, 예수님의 이름이지. 그냥만들이 다 까마귀 고기 잡숫고 온 거야. 자, 다시,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 anything else. anything이에요. 뭐든지. 아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예수님이 행하리니. 할렐루야. 진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병들어서 너무 불쌍해. 내가 병 고칠 능력이 없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께 싸우니 고쳐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떠나보내시는 거예요. 절망을 떠나보내시는 거지 이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직 성령 안에서, 이 말입니다. 나는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 나라를 여러분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상태인 의, 평강, 희락,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생활, 목장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하십시오. 그럴 때 탁월한 소통자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말이요, 김준희 집사님, 내 완력 가지고 와이프 잡으려고 하지 마라. 스트라이크 아무리 해도 그거 안 통해. 저 프로야구 심판이거든. 뭘 해도 안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교회 집사님이니까 내 안에 어떻게 하면 내 와이프와 내 사이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에이레네 평강이 있고, 어떻게 하면 카라 기쁨이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우리 김 집사님이 아내에게 그렇게 임하면 저 가정 천국 된다. 너 와이프는 왜 아멘 안 하고 그러고? 똑같아. 저 와이프가 저 남편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 다시 합시다, 평강, 희락, 어떻게 하면 내 남편과 나 사이에 의롭고 평화가 있고 카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것인가, 이거 생각하고 하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돼요. 아멘. 여러분 목장이 천국이 돼요. 이 교회가 천국이 돼요. 자, 여기저기 천국 찾아다니지 말고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자. 시작. 여기저기 천국을 찾아다니지 말고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자. 아멘. 찾아다녀봐. 뱀을 피하다 곰을 만나. 이게 아모스서 얘기요. 비 가온 교회보다 나는 더 좋은 교회를 찾을 거야. 찾아봐. 곰 만나. 곰 발바닥으로 한 대 치면 날라가. 여기저기 천국 찾아다니지 말고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자. 시작. 여기저기 천국을 찾아다니지 말고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믿은 우리들이, 아멘. 자꾸 안 믿는 남편 마귀 새끼라고 그러지 말어. 그러지 말어. 그이는 아직 예수 안 믿으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야. 예수 믿는 당신이 마귀 새끼라고 하는 예수 믿는 당신이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 아니? 그 마귀 새끼를, 왜 마귀를 못 내쫓고 살아? 무슨 능력이 그렇게 그지 같아, 이게? 그러지 말고. 그렇다고 막 바람 나가가지고 옆에 이웃집 아저씨 만나면 더 무서워. 이쁜 여자 찾아갔다가 이쁜 여자는 장미에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찔려가지고 병들고 돈 날리고, 나중에 조강지철한테 오면 노후가 불쌍해져. 이게 불쌍해져. 여기저기 천국 찾아다니지 말고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자. 시작. 여기저기 천국 찾아다니지 말고 여기를 천국으로 무슨 기준 가지고? 하나님 나라 기준 가지고. 이것도 외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자에게 두 가지 열매가 있다는데 18절로 가겠어요. 18절. 자,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네. 영국의 한 대학교에 말이야, 두 학생이 있는데 꼭 1등하는 사람이 1등하고 2등하는 사람이 2등해. 근데 그 1등하는 사람이 동양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국 아이들이, 왜 영국 아이들이 저희 동양 사람한테 1등을 뺏기냐고 2등한테 계속. 근데 아무리 해도 2등 1등을 못 넘겨. 근데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그 1등하는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2등하는 아이가 드디어 기회가 왔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번엔 네가 1등이다, 네가 1등이다. 근데 기말고사를 봤는데 1등이 또 1등을 했어.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갖고, 혹시 교수님이 너한테 페이퍼 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몇 주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그 2등하는 아이가 강의 들은 거 다 갖다 주고 다 메모해 주고, 그래서 쟤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1등보다 2등이 존경받게 되었더라. 이게 맞는 얘기잖아.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욕먹을지 모르지만 For you first. 형제에게 거친 것을 두지 않고 너 중심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아이고 저 녀석이 나 닮았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이 주어져.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게 돼 있어. 그럼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는 거지. 또 하나 볼까요?
19절로 가봐요.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화목해하는 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화목해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때문에 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덕을 세우나니, 이 말이요 오이코도메스란 말인데요, 건축에 관련된 말로 세워주는 거예요. 와우. 저 요즘요 행복해요. 이제 목회 한 34년 하고 가르치는 사역하고 막 이랬더니 제 제자들이 또 저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어 이런 얘기 들으니까 행복해. 뭐 얼굴은 늙어가지만 행복하다고. 이렇게 for you, you first, 그거 생각하면서 형제 앞에 거침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기준인 의, 평강, 희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나 때문에 평화가 만들어지고, 나 때문에 덕이 세워진대.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이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어령 박사 책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알파고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상대방에게 져주는 사람이다. 그때 왜 알파고하고 이세돌이가 바둑을 뒀는데 이세돌이가 2대1로 졌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다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을 거다. 근데 야, 이어령 박사 천재야. 자, 윤승자 권사님이 머리가 좋으니까 윤 권사님이 잘 달려요? 말이 잘 달려요? 말이 더 잘 달리지. 근데 우리는 말한테 지배를 당하나요? 잘 달리는 말 타고 가면 돼. 아니,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네. 잘 달리는 말 위에 타서 끼려가면 말처럼 달려. 우리도 알파고,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알파고를 타고 다스리면 된다 이러면서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알파고가 그렇게 힘있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알파고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상대방에게 져주는 사람이다. 아멘. 내가 져줌으로, 이 엄마가 져줌으로 자식들이 세워지잖아. 교회에서 목사가 져줌으로 교인들이 세워지잖아. 이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라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하늘의 생명을 전해주고 그들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건 그냥 되지 않아요. 전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냥 되지 않아요. 소통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소통도 그냥 소통이 아니라 탁월한 소통. 그래서 그이랑 대화만 하면 내 속살이 만져지는 것 같고, 그이와 대화만 하면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 같고, 이 탁월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만문이 확 열리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들어가고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탁월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의 대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전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하나님의 생명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찬송하겠습니다.